할렐루야. 예, 우리 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평안하시고 또 오늘도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 충만을 채우시고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건세를 받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곳에 각자 위치해 있는 그곳에서 샘이 열려서 그 메마른 땅에 이 기름이 흘러 들어가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이 택한 열매들을 다 거두는 이 추수의 때에 거두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가 어제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제가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의 삶, 또 그가 하신 말씀, 또 그가 다니시는 그 길을 또 그분이 하신 표적과 기적 이런 모든 그 일들은 보면 이 땅에 있는 그 생명들을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길을 열 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갈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믿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증거가 되버려요. 증거가 되고 보이게 되고. 근데 그 증거는 바로 뭐냐?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의 단계를 계시하는 거예요. 단계를. 왜 단계를 계시하느냐? 이 영생하는 구원의 길은 가는 스텝이 있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그냥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스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스텝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못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나 모든 계시의 말씀들은 다 그 영생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단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든 또 그 사도들이 기록한 그 신약 성경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들 이 모든 말씀은 하늘 보좌로 가는 길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 때를 증거하고 있고 또 어떠한 열매들이 가는 것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왔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전한 증거하신 이 사복음서를 풀면은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보이게 돼요. 그래야 성경 안에 있는 66권의 생명수의 강에 그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첫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하신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을 증거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물 위로 건너가는 사건을 증거하기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를 계시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계시하고 나서 칠병이어를 계시하러 가시기 직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물을 걷는 사건을 계시하게 돼요. 이게 지금 오병이어와 베드로가 물에 걷는 사건과 칠병이어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야. 구원의 길을 가는데 어떠한 자들이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언제 가는 것을 그 시간을 계시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가는 것까지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병이어 또 베드로가 물에 걷는 사건 칠병이어 이것이 우리가 한 그 생명의 길에 아주 명확하게 계시해 놓은 거야. 이 두 기적과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까지 해서. 자, 그래서 어제까지는 제가 오병이어 기적에 우리가 결국은 요셉과 야곱과 에서의 남은 자손을 추수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다 그랬어요. 계시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다 이제 풀고 그랬구나. 그 예수님이 첫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당신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제자들이 먹고 그 제자들이 또 푸른 잔디 곳에 피난처에 있는 자들에게 그 떡을 먹이면 그 안에 또 여자와 아이 또 야곱과 에서의 남은 자손이 추수되는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자,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자, 오병이어 기적을 딱 끝내고 이제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바다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사도 요한이 증거한 그 물 위로 걸은 사건에는 이 사건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계시가 끝나고 제자들이 지금 칠병이어 계시를 가는 그 예수님이 그쪽 가는 길을 쫓아가려고 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 그 지금 시점에 이걸 기록을 하는데 이 요한은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을 기록을 안 해요. 요 지금 여기는.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왜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건이 지금 그 사건에 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을 증거하지 않았냐면 요 사건의 증거가 바로 물고기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계시가 이미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지금 153마리의 계시가 함축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그 153마리에 대한 오버와 그물에 잡힌 물고기 그거에 대한 계시를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해줘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때 받았던 것이 이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 기록을 하는데 자 먼저 이제 그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그다음에 마태복음하고 제가 증거하면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저물다는 거는 이제 제약이 간영한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 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간다는데 바다를 건너가요. 근데 배를 타는 여기서 항상 배가 나와요. 153마리도 배가 나오고 이 배는 바로 구원의 배를 의미하는데 이 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배. 예, 방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영적인 계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두워졌고 근데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는 저에게 오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가. 그래서 제자들이 막 노를 져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네.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50도 안 돼 보이는 처럼 늙었어. 쭈글쭈글하고 이 얼굴도 좀 이렇게 흠모할 것이 없게 생겼는데 여기에 지금 내려오는 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분은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귀신인가? 갑자기 왜 파도가 지금 요동치는데 이 바다 위로 막 걸어오시는 거야. 갑자기 이게 지금 이 유령 같은 게 나타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 근데 두려워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아서 아유 예수님이야 막 이러고 그럴 텐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네?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부활했을 때 신령한 몸을 부활했을 때도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뭘로 알아봤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의 음성을 듣는데 주의 음성. 들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대. 그래서 그 배는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저희가 어디를 가요 이 배가?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12보좌에 도착하는 거예요. 예? 이 지금 배가.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계시가 딱 함축해 놨어요. 요거를 지금
요거는 계시록을 딱 증거하면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을 딱 증거하면 이 맥이 다 풀어져요. 그래서 요한은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 그래서 요거를 봐가지고는 부족함이 있어. 자, 그러면 마태복음 14장을 봐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자, 이제 마태는 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을 가게 하시고, 자,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어요. 근데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가, 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가 산에 올라가셨대. 산에. 근데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냈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가 저물었는데 거기 혼자 계셨대. 혼자. 자, 그런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막 당하고 있어. 배가.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 지금 대환란이 임하는 7년 흉년의 안식년 때를 계시하는 거예요. 7년 된 환란의 시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때가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환란의 때에 지금 재림하실 준비하고 계시니 재림하실 준비. 산에 올라가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재림하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밤 사경이 됐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 밤이 사경 됐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밤 사경이래요. 밤 사경. 밤 사경이 언제예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가 밤 사경이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밤 사경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아침에 해가 새벽별이 뜨기, 해가 뜨기 직전이에요. 직전. 해가 뜨기 직전. 그러면 바로 직전까지는 해가 뜨기 바로 직전까지 어둠이 가장 진하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뜰 때가 딱 되면은 그 어둠이 해가 쫙 뜨면은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예, 우리가 동해 바다 가면 그 해가 탁 일주할 때 뜨면은 막 그냥 컴컴한 게 싹 다 환해져 버리잖아요. 예. 자, 주님이 이제 이 빛이 오시게 되는데 주님이 그때에 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데, 자, 이때 지금 주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얘기 안 하셨어요. 아직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증거할 시제가 아니에요, 이때가.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오는 건 뭐예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오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시기에 밤중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오는 슬기로운 다처녀들이라는 게 이들이. 이 제자들이. 자,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주님이 오실 걸 알고 가요? 아니면 때가 되면 이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때를 되면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이 그 시간에 맞춰 오시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은 기름이 있다고. 어두운 밤중 가운데 등불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계시하는 신부. 요 배는 제자들만 타고 있어요. 제자들. 요 배는 다른 사람들이 탄 게 아니고 제자들만 탔어요. 주님 찾으러 가려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오병이어 하고 나서 어디 가셨나?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자기들은 막 찾으러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막 그 안에서 요동을 치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환란이 일어나는, 일곱 나팔 대재앙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이에요. 사인. 네. 우리가 주님이 그러시구나. 여섯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 이 시기가 임박한 이 시기에 오신다는 계시구나. 이게 딱 계시록이 열려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때 계시록 얘기도 안 했는데 계시록이 예수님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함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볼 수. 그래서 알파 오메가를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때 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들이 뭐래요? 유령이라 했어. 유령이라고 놀라서 소리 질러서 막 무섭다고 막 그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오는 것을 재림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 것이다.
이들이 지금 왜 지금 이들이 왜 지금 이 유령이라고 그러고 왜 지금 놀래요? 이들이 왜 놀래? 성령이 안 받아졌거든 아직. 오순절 날이 안 됐단 말이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오는 거 알아라. 너희들 잘 봐라. 내가 이렇게 온다. 예수님이 그래요. 안심해라. 나다 안심해. 아유 여기 곧들 왜냐면 이것들이 모르니까 이것들이 알려준다 해서 아는 게 아니니까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다 알면서도 니네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가 아직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온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쫙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음성이 탁 임한 거예요. 나다. 안심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게 아주 항상 나서잖아요. 베드로가. 네? 아직 성령도 안 받았으면서 딱 대답해 베드로가. 주여. 내가 올라가면 베드로 형님하고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 주님이 안심해라 이렇게 했는데 못 믿는 거야. 만약에 진짜 주님이세요? 주님이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올라오라 해요. 예수님이 올라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갔어. 이게 뭐예요? 휴거되는 계시예요. 휴거되는 계시. 자, 베드로가 주님한테 이제 주님 나를 명하서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올라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올라갔어. 자, 베드로가 물 위로 올라간 것은 이 바닷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바닷물로 이 물은 뭐예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몸이 휴거돼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는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놓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함을 듣고 저희 제자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휴거. 근데 반드시 이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온전하게 맺혀져 있어요. 열매가. 그래야 이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호련히 나를 변화시켜서 휴거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때는 아직 이들이 예수님이 저것들이 아직 성령도 안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보고도 듣고도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 오라 그러세요. 베드로 주님 오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몸이 딸려 올라가 버려요. 물을 걸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제가 미국에서 들었더니 자기도 물 위에서 한번 걸어본다고 하다가 물에서 수장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 거기서 이렇게 걷는다 그 파도도 치는데 용감 있게 한번 걷다가 거기도 실종됐다 그러세요. 그래서 물 위로 걷지 마세요. 바닷가 가셔서 걷지 마세요. 이거는 영적인 계시지. 또 가가지고 바다 가고 한번 걸어본다고 거기 가서 막 안 되면 승질내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낸 게 아니에요. 자, 올라오라는 거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얘기했죠.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 주의 음성이 바로 우리 죽은 자를 부활시켜버려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이루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임하면 그때 돼갖고 제가 그냥 너무 어제 일을 많이 힘들어갖고 자다가 너무 피곤해 잤는데 주님 그럴 수 있냐고 나 자다가 못 들었다고 그런 음성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몸을 호련히 살리신 영이 내 몸을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든지 안 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뭐 급해가지고 내가 지금 미국에 여행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오시면 어떡하냐. 내가 뭐 또 일하고 있는데 또 아니면 또 자고 병이 들어서 아파하고 병원에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 성령의 음성이 임하면 이 땅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호련히. 예.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빛의 아들이라면. 내가 빛의 아들이라면 이미 내 안에는 부활의 생명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의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 뭘 하든 주님 오실 때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주님 오실 때 니네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이러면 그 시간 잘 기다렸다가 전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 음성이 임하면 호련히 변할 때 되면 다 변함이 온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안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부어져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들려요? 제가 이거 증거할 때 이게 아멘으로 화답이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 내 영을 깨워서 듣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4장 30절 33절에 딱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베드로가 이제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겼어. 소리 질러 가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얘가 왜 그래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갑자기 가다가 잘 무리로 가다가 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 성령이 아직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세밀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가 지금 오려고 해도 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때 주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이 그때 예수께서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 손을 내면서 사도 베드로의 손을 탁 잡아요. 딱 붙으시면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주여 이랬어요? 왜? 의심을 했거든. 의심. 베드로가 내가 가면은 좀 약 올리려고 그래. 가서 올라가서 그냥 거기서 그때 왜 그래. 그때 그냥 그 얘기를 해야 돼. 왜 그러냐. 주님이 그래. 의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절대 의심하면 안 돼. 지금 주의 성령의 음성을 의심하면 안 돼요. 진리의 이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이런 꼴을 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손을 내밀어 붙잡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손을 딱 내면서 그걸 붙잡아요? 너는 내 오른손에 7별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오른손에 7별이라. 내 오른손에 있는 보리떡 5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가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뭐예요? 아직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은 제자, 택한 오른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당신의 지체, 그 지체들에게 지금 내가 이맘때 오게 되고 이렇게 오게 되고 내 음성을 들으면 이런 모습이다. 너희가 지금 보는 모습이 아니고 이런 신령한 모습이고 그때 내 음성을 듣게 되면은 호련히 휴거가 되는데 네가 의심함으로 이렇게
하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주리라. 우리가 이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손 안 놓으면 우리 다 빠져버려요. 주님이 주여 그런데 빠이 그러면 그냥 우리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잡아주신다. 이게 은혜.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 휴거대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뭐냐면 주님이 공중에 내려갈 때 공중 혼인잔치에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너와 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 하늘교회의 머리고 너희는 내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삶도 다 여러 각도로 살아왔지만 뭐 이 모양 저 모양 보면 뭐 우리 제대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지체라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렇게 탕자같이 살든 저렇게 살든 해도 때가 돼서 기름이 부어지면 다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네, 생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네. 참 이게 은혜. 근데 주님이 얘기하셨죠. 의심하지 말아라. 주님은 다 보여주세요. 도마도 하도 의심하니까 야 손가락 갖고 와 넣어봐. 여기 만져봐. 다요. 왜? 도마도 그분의 지체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만져서라도 깨닫게 해준다. 우리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지체 분량도 다 다른데 의심하는 자도 있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안 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보여줘. 근데 주님이 보여줘도 저기 인자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광풍 치면서 보여주면 병원에도 가 있어야 되고 또 죽사오니 하고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고 막 이러고 또 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온전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온전한 자, 온유한 자가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밌죠? 성경이요. 재밌으면서도 쏙쏙 들어가죠? 네. 주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의심이 나도 그 의심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풀어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순수한 그대로. 저는 그냥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날짜부터 이렇게 돼버렸어요. 한 번도 의심하고 스텝백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돌아서 본 적이 없어요. 뭔가 홀려서 갔어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베드로 끌려가듯이 갔어요. 근데 나는 의심은 안 했어요. 베드로 형님은 의심을 좀 했는데 나는 의심이 없었어. 끝까지. 그대로 꼬리 냈어요. 그게 횟수로 지금 한 94년도니까 횟수로 어떻게 돼요? 26년, 27년 됐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엄청난 훈련, 연단, 생명 훈련 했죠. 근데도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또 꺾으면 또 가고 지칠 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주님 임재 앞에 딱 통과해 갈 때 그때가 이제 죽음의 고비였어요. 그때 마지막 통과하는 그 시점에 고지가 바로 앞인데 발을 한 발짝을 디딜 힘이 없어. 내 몸도 전부 다 면역이 다 떨어져가고 다 해서 발 한 짝 뜰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고백이 나온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못 갑니다. 이랬어요. 그 마지막 선상에서 제가 이제 갈 수 없습니다. 다 와가지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오직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혼자야. 근데 내가 그냥 그대로 통과한다면은
훈련은 받아갔지만 통과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한 분밖에 통과할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기서 하나님이 끌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근데 제가 무슨 뭐 내 의지로만 간 게 아니지만 그렇게 갔지만 그 앞에 섰을 때 제 입술의 고백에 정말 한 발자국을 갈 수 없었어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바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 고백이 제가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그 앞에서. 그 영광을 보려고 20몇 년을 훈련하고 생명을 들여 왔는데 그 앞에서 딱 그 고백을 시킨 후에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하고 우리 양자하고 차이는 거기 있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양자하고 독생자하고 다른 게 거기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맞아. 예.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자, 이 배가 이제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제자들이 배에 탄 자들이 이제 그 광풍이 지나서 이제 배가 이제 다 바람이 그치고 그 배가 이제 그 도달한 그 땅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 절하면서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만왕의 왕 심판주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 재림 때, 주의 재림 때. 예. 자, 지금 그 고백을 계시하고 있고 그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놀랍죠? 놀랍지. 자,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마가는 또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사복음서를 연관해서 이렇게 보면요, 그 안에 이렇게 그 마음을 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걸 이 한 마음 안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그릇에다 담은 것을 교합시키면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영역들을 이렇게 교합시키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봐야지 성경이 그냥 이게 막 익사이딩하고 보면 막 그냥 보고 싶지 그냥 읽고 산에 갔다 왔다 바다 갔다 이건 갈릴리 바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나와 뭐가 두렵냐 그리고 계속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이게 무슨 글이에요 이게. 바다로 갔는데 배 타고 가다가 바람 불어서 또 갔다가 뭐 빠진다는 거 붙잡아주고 그런 배들은 또 무리로 왜 가? 그걸 또 잡아주고 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재림의 계시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너희가 갈 길을 알려주는 건데 지금. 자, 마가는 이렇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자,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땅에 이렇게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르며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자, 예수님이 이제 홀로 무태 계셨어요. 이 무슨 땅을 얘기하는데 이 땅은 뭐예요? 하늘 보좌를 얘기해요. 하늘 보좌. 153마리가 이 제자들이 배를 끌고 땅에 갔다가 끌고 올라가는 게 하늘 보좌.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예수님이 홀로 이렇게 계시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거스르며 제자들이 괴로워하고 노젓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금 7년 된 환란 기간 안에 마지막 때 그 환란 다섯째 여섯째 환란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부는 그 둘째와 첫째와 둘째와 이 환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고 계시다가 밤 사경쯤에 했을 때 밤 사경쯤에 하는 것은 뭐예요? 밤 사경쯤 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예요?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해 나팔절이 되는 시간이 바로 밤 사경쯤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나팔절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풀어졌으니까 이걸 보면 그것을 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건 세상으로 오시는 세상으로. 바다는 세상을 계시하는 거예요. 오는데 저희에게로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질러 가로되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더불어 말씀으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 우리가 휴거되는 시점도 중동 전쟁과 이 땅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러는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들림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 들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환란에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대환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 셋째와의 화가 임하는 그 시점이, 그러니까 뭐 딱 요 날부터 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땅은 정말 세계 정치 경제가 혼란 가운데 대혼란 가운데 전쟁과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막 짐승의 표환란 해가지고 전 세계가 엄청난 환란이 있는 그 가운데 휴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고 막 지금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 그 시점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약속하시죠?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절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진리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영생의 맛을 미리 보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안에 열매 맺혀져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오는 환경과 두려움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안심하다, 두려워 말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놀라 있었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아직 부활의 생명체로 온전하게 열매 맺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이 일어나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버려요.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영생의 맛을 미리 봐야 돼. 준비가 되는 거죠. 그때 돼가지고 갑자기 막 이게 그냥 헐렁헐렁 사는데 확 변화돼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열매로 온전하게 맺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름 부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하게 열매 맺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올 환난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서 휴거되는 자, 남아서 살아서 휴거되는 자들의 열매를 지금 하나님께서 맺히기 위해서 이 늦은 비를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죠.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자, 그러니까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그 떡을 떼서 준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계시를 해서 다 알려줬는데 이 제자들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계시할 때 이 제자들이 아직 이게 뭔 줄 몰라요.
예수님이 알려줬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너에게 다 알려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다 장래일까지 알려준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알려줄 때 그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라. 조롱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얘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참 정말 기가 막힙니까? 이 오병이어 계시하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오병이어를 하시고는 제자들을 모래를 해갖고 바다로 가게 하고 건너가게 하고 이제 칠병이어 하러 가기 위해서 가시는데 모래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때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시점에 주님이 만물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움직여서 주님이 호련히 자신이 그 신령한 몸으로 재림 때 오는 그 만왕의 왕의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또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고 다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 일을 행하실 때는 못 알아듣는데 마태나 요한이나 이들이 기록할 때는 다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록할 때 지들이 알았으면 좀 제대로 기록을 하지 이거를 비유로 쌓여놓으니까 이 땅에 지금까지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다가 이 늦은 비가 올 때 이제 우리를 통해 풀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예,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그 휴고 공중제립 때 휴고하는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은 제자들 그들이 그 구원의 배를 타고 그들이 휴고되는 자들이다.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휴고되는 자. 그들이 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러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처녀다. 근데 아직 지금 뭐가 없어요? 배는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그물이 없잖아요. 그물이. 지금 153마리는 그 제자들이 탄 배에서 그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물에 들어갈 고기가 지금 없잖아요. 그 고기를 잡으러 지금 어디를 가요? 칠병이어의 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제자들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 그 칠병이어의 계시는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물고기. 그래서 사도 요한이 153마리 계시록 큰 물고기 153마리 할 때 큰 배가 가면서 그 물에 153마리 큰 물고기를 들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러니까 요 갈릴리 바다에 가는 배는 아직 그물을 달고 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제자들이 이들이 휴거될 자. 왜 그물을 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오순절이 이후부터 그물이 준비되지. 오순절이 안 됐는데 무슨 그물이 있어?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칠병이어를 가면 거기에 그물 안에 들어가는 물고기들이 나와요. 칠병이어. 너무 멋있잖아요, 주님 하시는 거. 이렇게 이 생명의 길을 쫙 봐야지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부분 쳐다보고 한만 봐도 안 보여.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돼. 물고기. 그러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 자, 그쯤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주님이 오병이어도 끝나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물을 건너 사건도 휴거되는 계시도 하고 이제 건너가서 칠병이어의 계시를 하기 위해서 건너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저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이 있었대.
사흘이 있음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3일간 금식 기도했겠어요? 지금 여기 주님이 여기 무리들 불러놓고 3일간 금식 해가지고 금식해서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죠. 이 주님의 말씀은요, 하늘의 소리고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주님이 던지는 그 말씀은 전부 천국의 비밀이에요. 아멘. 이 땅의 양식, 이 땅의 육의 양식이나 이 땅의 지식으로 얘기하신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의 비밀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던질 때는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그 이 땅의 사물을 보고 그 계시하지만 그 계시 안에는 영적인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영생에 가는 길을 다 얘기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무리는 뭐냐면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다. 사흘 동안도 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으니까 뭐예요? 말씀의 기갈이 되니까 뭐가 와요?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말씀이 기갈이었기 때문에 기근이 왔어요. 이들은 영의 생명의 양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다. 만약 내가 저희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이 생명의 양식을 주지 않고 보내면 가다가 저들이 다 멸망당해 버린다. 근데 저들 중에는 멀리서 온 이방인들도 있다. 이건 종들의 구원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 안에 14만 4천에 대한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주님이 사흘이다. 그건 전 3년만 기간을 얘기해요. 전 3년만.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만 기간. 이 전 3년만 기간 안에 너희들이 이 제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지 않으면 이들은 죽게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좀 되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저들이 굶어서 가면 다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돼? 우리도 빨리 기름을 담아서 다시 예언해야 돼. 그 저들을 살리는 거예요. 전 3년반 기간 안에 저들이 그 양식을 못 먹게 되면 굵은 벼슬 입고 나오지 못하게 되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전부 다. 아, 멋있잖아요, 주님.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주님 몇 마디 안 했잖아요. 저들이 불쌍히 여기는데 이미 사흘인데 먹을 게 없다. 누가 저들을 먹였냐? 먹을 거 보내줘라. 저 몰려온 사람들.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주님은 계시록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그 이른이 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하는 말씀이 뭔 줄 어떻게 하냐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오병이어도 떡 5개 보리떡,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 같고 그 많은 사람 10,000명이 넘는 사람 모아갖고 내가 이걸로 먹이는 거 한번 봐놨네. 자, 와서 다 먹어. 그럼 먹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 알지? 이거 보이려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를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그거지. 이 땅에 떡 해가지고 몇 명 먹이냐 이거. 그래갖고 야 내가 무슨 주술을 해가지고 이걸 막 해서 먹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데 그 길에 이 영생의 떡이 없으면 니네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들은 갈 수가 없어. 다 기진해서 죽어버려요. 영적 기갈로 다 죽어버려요. 말씀이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 제자들은 여기 제자들은 헐랭이죠. 아시죠? 헐랭이들. 우리 옛날에 비슷해 우리랑. 왜냐면 성령이 아직 안 임해갖고. 제자는 제자인데 성령이 안 임했어. 우리도 주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성령이 안 임할 때, 무궁국시 안에 있을 때 똑같았어요. 똑같았어. 그랬잖아요, 그죠? 무궁국시 안에 있을 때 성경이 이게 보였어요? 안 보였지. 다 떡으로 생각하고 우리 땅에 축복받는 거 이것만 생각했지. 예. 자, 그 지금은 이제 성령이 임해서 진리 성령이 와서 알려주니까 이 말씀이 뭔 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시가 뭔 줄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그 먹을 거 있냐 했더니 이 광야에서 떡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어디서 떡을 얻어갖고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래요. 지금 주님은 하늘의 소리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땅의 소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이 진리의 성령을 딱 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하늘의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의 소리 대답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기름이 받아졌기 때문에. 근데 그 전이었으면 여러분이 대답 못해요. 왜냐면 땅의 소리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다 그래요. 틀렸다 그러죠.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늘의 소리 하는데 그 당시에 있을 때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자,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떡이 몇 개 있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들 오병이어를 두서 먹었는데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입니다. 7개가 무슨 의미예요? 응? 예. 7별의 7천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이때 떡을 가진 7개는 그 의미도 있지만 7개는 7명의 기름 시내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7명의 기름 시내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입니다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저 종들에게 먹여서 저 종들이 영생하는 거예요. 굵은 벼슬 입고 나와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영원한 구원. 자,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해요? 무리를 명해서 땅에 앉게 하시고 땅에 앉게 했대. 오병이어 때는 어디 앉겠어요? 푸른 잔디에. 근데 지금 7병이어를 하실 때는 땅에 앉게 하셨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고 갈릴리 호숫가 갔다가 7병이어 하러 갔으면 기껏해야 며칠 상관으로 최소한 한 2, 3주, 3개월 있겠죠. 2주나 3주 걸어서 한 주, 좋아요. 한 달이나 그래, 한 달. 그러면 그랬는데 그 푸른 잔디가 갑자기 땅이 돼요? 아니죠. 이때는 예수님이 땅으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란 때 마지막 추수 때는 이 푸른 잔디가 아니에요. 푸른 잔디가 아니고 그때는 추수가 다 끝난 무렵인 푸른 잔디가 다 시즌을 얘기해. 계절, 시즌. 푸른 잔디 되면 봄절기가 솟아날 텐데 땅은 추수가 다 정리되는 단계. 이 땅.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주님은 다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보이는 대로 야, 넌 저기 앉아, 넌 여기 앉아 이런 게 아니고 다 그 계시, 그리스도 재림 때의 시기와 계시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연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그래서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봐야 돼. 엄청나요, 엄청. 그래서 땅에 딱 앉게 하시면서 떡 7개를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놓아 제자들에게 무리 앞에 주어라. 이게 뭐예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 7천의 하나의 빛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마지막 때 요셉의 단위, 이들에게 7개 떡은 영원한 복음, 완전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시 땅에 앉은 자들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놓으니까 다시 예언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뒀는데, 자 오병이어는 12바구니셨는데 여기는 7강주리, 남은 조각을 7강주리. 요 7강주리라는 의미는 마지막 때 7교회, 열방이 열방. 7개는 7개 교회가 아니고 열방을 얘기해요. 열방. 모든 민족. 그 7교회 안에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나면 그 7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려요. 땅에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계시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7강주리는 7교회에서 하나님의 땅에 속한 자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 요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계시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9절에 뭐라 하냐?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4천 명이었다. 사람이 4천 명이었다. 사람은 물고기 4천 명이었다. 왜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4천 명을 얘기했느냐? 오병이어 때는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다. 이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충만수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남자가 아니고 사람 4천 명이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물고기, 땅에 속한 자, 종의 형체인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4천 명이다. 이 4천 명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언약할 때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이루리라. 이 4천 명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이룬 땅에 속한 야곱의 자손들, 곧 열방의 7교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그래서 그 4천 명이라는 수는 아라비아 숫자 4천 명이 아니고 땅에 속한 야곱의 모든 자손들, 동서남북으로 편만한 자손들, 그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만 거둬들인다 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지금 7병이어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에 또 증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 7병이어는 마태와 마가 두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게 하노라. 자,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입니다. 작은 생선 2마리도 있나이다. 그러니까 2마리도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이제 그 떡 7개와 생선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이 차게 거두었는데, 자, 그 38절 마태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마태는 그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넣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푸른 잔디에도 여자와 아이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요 지금 마태복음 15장 38절이 핵심절이에요.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라고 얘기해요. 아이 외에 4천 명이었더라. 이 얘기가. 이게 뭐냐면 열방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을 출수했는데 그 안에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예요? 에서의 남은 자손이 그 환란을 통과하는 고생 그 광야의 피난처로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마태는 계속해서 오병이어에서도 여자와 아이를 증거했지만 이 7병에서도 여자와 먹은 자가 여자와 아이 5천 명을 얘기한 게 아니고 4천 명이었다. 이게는 뭐예요? 야곱과 에서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거예요. 열방하면서. 그러면 그 아이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그 마지막 광야의 피난처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아이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네, 놀라운.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복음을 던졌을 때 그 복음 그물 안에 잡히는 물고기는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를 얘기해요, 신분의 차이. 그건 여자의 남은 자손도 있고 그 야곱의 자손 가운데 결혼해서 낳은 그 에서의 혼혈 자손들도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 고센 땅에 7년 흉년 기간 때 야곱의 남은 자손이 66인이 들어올 때 모세는 66인의 직계를 계수했지만 스데반은 75인을 계수했어요. 왜 75인을 계수하냐? 그 안에 에서의 자손이 있었다는 게 에서의 자손. 그거를 모세는 기록을 안 하니까 스데반은 기록해줘요. 왜? 에서의 남은 자손이 있어야 초막절이 해결되고 초막절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이 예비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 공중과 지상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추수의 계시예요. 구속사의 계시. 그러니까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과 열한 형제 에서의 단인데
요셉의 단은 7천인의 리차드를 의미하는 것이고, 야곱의 남은 자손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서의 남은 자손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들을 의미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열매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열매가 다르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르고, 이들은 또 첫째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과 둘째 사방의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 그때 건져내는 시민이 있고, 요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계시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이 오병이어와 물 위에 걷는 사건, 베드로 물 위에 걷는 사건과 칠병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구속함을 이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여자와 아이는 휴거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휴거되는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받은 제자들은 휴거가 되지만 그들은 그물 안에 들어가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153마리 계시도 저희가 다 증거했지만 그 153마리가 핵심적인 것은 그 153마리가 어부들이 물고기를 붙잡고 그물로 붙잡고 그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이제 153 큰 물고기 153은 153 민족이 다니는데 그 민족 안에는 종과 시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민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과 혼인관계든 세상 사람이든 연관되어서 있는 그들이 그 피난처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는 추수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보겠다고 했어요. 열매. 그럼 네가 무화과 열매냐 포도 열매냐 아니면 너희가 가시덤불이냐 엉겅퀴 열매냐, 이렇게 주님은 열매로 구별하셨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열매는 말씀의 씨앗이에요. 말씀의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은 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 언약의 말씀을 제정해 주는데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새 언약으로 복음을 제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은 땅에 속한 자에게 허락하는 복음이에요.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땅의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줬는데 그들은 이 율법마저도 이룰 수 없는 그런 혼의 생명이에요.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그들이 왜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느냐?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선악과의 열매이기 때문에, 선악과의 열매라는 것은 선과 악의 열매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혼의 생명은 제 어두운 가운데 가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가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선의 열매를 걷어내려면 그들은 반드시 죄를 해결하고 나와야 돼. 제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 이름의 제 사함을 받는 세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의 생명은 될 수가 없어요. 신분이 될 수가 없는데, 이들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려면 생명나무라는 자체는 부활 생명의 근원인데,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의 연합이 안 되고서는 부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는 남자의 부활의 생명이 되지만, 이 선악과 중에서 선의 열매가 나와서 부활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선의 열매는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2가지의 잎사귀로 접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되어야지만 이도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준 것은 이 땅에 무화과 나무의 예표가 제사장 나라인데, 그 무화과 나무가 다 저주를 받아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다 죽게 되지만 그 잎사귀를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시켜 주는 거예요. 접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열방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계시예요. 칠병이어의 계시. 할렐루야. 네. 아시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은 이미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한 정체성, 부활의 생명에 대한 열매를 이미 받았다고 증거해버려요.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받았다고 얘기해버려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맺혀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나무가 나올 때 순이 나오고 자라면서 그게 장상에 돼서 그때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순서가 있는 건데, 그렇지만 그 나무의 생명나무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로 맺혀져 나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세례가 이미 내게 인쳐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세례가 인쳐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그분이 생명나무이신데 그 나무의 실과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신 그 생명나무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나무의 실과로 연합이 되어서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맺혀진다, 그 열매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해버려요. 그리고 맺혀졌다고 증거해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말씀 주셔서 저희들 이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들이 성령으로 인쳐져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희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휴거될 것을 증거해 주신 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는 부활의 생명체로 확정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때 그날까지 하늘의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충만케 채우셔서 내 심령에 잔이 넘치게 하시고 내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이 정말 제약이 간영해서 참으로 이 목토가 되어야 될 땅이 척박한 정말 우상을 가득 섬기는 땅이 되었는데, 아버지여 이제 이 음성을 듣는 열방에 있는 후사들이 아버지여 그 있는 그곳에서 샘이 열려서 물된 동산과 같이 샘이 마르지 않게 생명수가 공급되게 하시고 그 땅에 무너져 있는 성벽들을 다 회복해서 아버지께서 숨겨놓은 그 열매들이 다 연합을 이루고 아버지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땅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의 재앙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땅에 진리의 빛을 증거해서 평강이 넘치는 땅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